6장 5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쉬운 중창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차하실 때 걷는 게 좋아요. 너무 교회 가까이 붙이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둬야 좀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단지 정문 안 막지 마시고 조금씩 좀 떨어뜨려 놓고 주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만한데 안 온 사람 있으면 연락하셔서 내일은 꼭 올 수 있도록 3일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잘 전하셔서 많이들 오게 하시고,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이상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이상영 목사님 통해서 전해 주실 거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마음밭에 잘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포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상영 목사님 제가 잘 맡기는 동생이에요. 우리 이상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영 목사라고 합니다. 개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사랑합니다. 잠자기 좋은 의자 사랑하고요. 친형보다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구영 목사님. 저는 군목으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형님 전방에 소대장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가 목사 한 수 동기입니다. 학번은 선배님이시지만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군목할 때 교인들 끌고 우리 부대 와서 교인 세미나 했고, 제가 미국에 인디언 선교사 할 때 또 교인 끌고 와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서 새벽 예배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말하는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 14장 14절 콕 집어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을 하루씩 그럼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천연기념물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노아, 다니엘, 욥 하루씩 그렇게 볼 텐데 오늘 노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집구석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충 8가지 세대가 공존한다고 보아지는데 1950년대 이전 출생자 있으십니까? 6.25를 경험한 분들 계세요? 6.25를 경험한 분들. 이게 한 명도 없네. 8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세대죠. 1954년부터 59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죠.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세대. 근대화 발전, 산업화 발전을 체감한 세대고, 자산도 탄탄합니다. 시니어 요울드족이 많고, 아날로그적 감성에 디지털 감성까지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신 분들인데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그러면 오늘 같은 그런 날 안 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세대에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다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천연지 아주만지 구분이 안 되는 멋쟁이 할머니들이 54년부터 59년생 많습니다. 386 세대가 있습니다. 1960년에서 1969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있네. 예. 교회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 386, 30대 때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자들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그런 세대고,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아예 안 달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70년서부터 79년까지가 있습니다. 70년서부터 79년까지. 대부분이 70년서부터 79년이시네. 난 알아요. 이 세대입니다. 바로 나오네. 이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여러 인프라의 부족으로 방황과 시행착오가 많은 세대이기도 하죠. 1980년서부터 88년까지 있으신가요? 80년서 88년 또 많이 있네. 에코 세대라고 합니다. 40대. 민주화, 경제발전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죠. 에코 부모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들이고, 기성세대의 까라면 깠다, 이 군대 문화의 끝자락을 겨우 이해하는 세대, 이 에코 세대입니다. 1989년서부터 1995년, 이건 또 없어? NG세대라고 해요. NG세대. 요즘 통상 말하는 한참 신세대들, 30대. 인터넷, 스마트폰, 상용화된 세상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있어요. 2003년부터 저 뒤, 예. 여럿이 있네. 젠지 세대라고 그럽니다. 20대들. 엄마는 H.O.T 좋아하는데 우리는 NCT 좋아해요. 그죠? NCT 모르면서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전화기 받는 동작 한번 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받으세요? 오, 이렇게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신세대입니다. 이거 벌써 연식이 있는 사람들이 수화기 전화기 엽대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냥 딱 잡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땐 이랬잖아요. 이거 다 알파 세대가 있습니다. 8번째 세대. 2012년서부터 202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이거 알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문화가 완전히 장착된 시대부터 출발한 분들. 이미 태어나시면서 연봉 1200 보장받으시는 분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라에서 100만 원씩 막 주니까 연봉 1200 물고 태어나시는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종족인지. 마샬 맥루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미디어 전문가인데 훌륭한 소통가는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한다. 여러분들 신세대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시는지, 신조어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물 안궁,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쌉 가능, 완전 가능, 다 가능. 지인 지조지,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거지.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 그러지. 남아공 남아서 공부나 하지. 남아서 공부나. 감튀, 감자튀김,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흰구리 퐁퐁, 어쩔 TV, 저쩔 TV. 아파트 이 소리 들으면은 무슨 노래 떠오르세요? 에이, 웃기지 마. 별빛이 흐르는 이거 생각나잖아, 솔직히.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무슨 노래 생각나세요? 오, 이게 확실히 젊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같으면요, 머리 어깨 무릎 강남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런 노래 또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종국 노래 떠오르면 X세대. 머리 어깨 무릎 발은 완전히 이거 뭐 베이비 부모 세대. 좋다라는 말 어떻게 표현하세요? 좋다. 굿. 뭐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따봉 이런 거 생각나는 분들 있죠. 이거 이따 연식 되시는 이거 환감 넘으신 분들입니다. 따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애들은 쩐다 이런 표현 씁니다. 쩐다. 진짜 좋다 그러면 개쩐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개 많이 개.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성경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자기 집을 구원했다. 노아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건 홍수 경고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보이는 경고를 보여주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노아는 이 홍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가 이제 내릴 거다, 그거를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배도 노아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지형으로 해라. 달랑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450피트, 135m짜리, 22.5m짜리, 넓이 75피트, 높이 45피트짜리. 135m, 높이 13.5m의 이건 배가 아니에요. 선박이지. 이 정도 크기면 농구코트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에 화차 521량, 14,00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부피에 바지선을 만들라는 건데, 이걸 달랑 세 구절로 말씀하셔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엄청난 사이즈에 비해 자체 동력이 없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방향을 바꿀 만한 조종관도 없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이 배는 물에 뜨기만 하는 배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의지가 뭐 흐르는 물결 따라 방향을 조정할 만한 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핸들도 없다니까, 조종관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100% 순종의 배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문도 애매하게 상중하 3층으로 된 배 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맣게 내렸는데 도대체 밖을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설계자의 의도가 궁금하잖아요. 노아는 배 밖으로 나올 걸 결정했을 때 물이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창밖을 내려다보면 물이 빠졌는지 금방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띄워보내야 했을 정도로. 배에 탄 사람들, 또 짐승들, 분유와 배설물, 뭐 환기시설 같은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던 때가 500세가 지낸 때라고 했는데, 그럼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노아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죠.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바다가 있는 곳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아는 선박건조에 관한 비전문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하신 방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주문들로 가득한데, 노아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판단을 보류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과 판단, 존중하는 것, 그것을 참 우리는 주저합니다. 근데 노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주인의 명령이 평생의 과업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사를 작파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종이었다, 그런 얘기죠. 얼른 생각해도 의문투성이의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한마디 질문도 없다는 거, 평생 노아에게 재정적 곤란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수요될 수고스러운 과업이었을 텐데, 노아는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명령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산에 올라가서 배를 뚝딱뚝딱 거리면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참 여호와 경외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노아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대목, 노아는 그 배에 자기 가족 모두를 태웠다는 겁니다. 55분에 끝나면 돼요? 네, 5시 본 새벽 예배는 끝나는 시간을 공지합니다. 제가 원고에 코박코박 읽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잘 따라오시고 졸려오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딱 좋아.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 같아. 지금 새벽 예배 온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는데 딱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새벽 예배 그 정도거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노아의 가족을 다 태웠다. 다 태웠다. 노아의 홍수에는 8명 탑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3명, 도합 8명 딱 타요. 직계 2대입니다. 이 8명의 관계를 보면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고부관계, 동서관계, 가족에 다 들어가요. 다 때려져 있어요. 직계 2대인데 노아와 그의 아내 관계, 부부관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관계, 부자관계, 노아의 형제들 관계, 세 형제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며느리들 셋 관계, 동서관계, 노아 아내하고 며느리들의 관계, 고부관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모자관계도 들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은 신뢰받는 가장이냐, 그런 얘기죠. 내가 지옥 가자 그러면 내 아내는 나 따라서 올 거다. 장로님.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아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따라갈 남편, 난 따라간다. 우리 아내가 지옥 가자 그러면 나 따라. 야, 손드는 성도가 있네. 진짜예요? 그러면 문론이 아내는 남편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거예요? 봐, 주저하잖아. 남편은 따라간다. 부자관계도 만만치 않은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딱 2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는
존경하거나 증오하거나.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누가 누구를, 아들이 아버지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겁니다. 모녀 관계도 그래요. 모녀 관계도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까이서 보면 화가 나는 관계가 이게 엄마와 딸의 관계래요.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런 아들들 많습니다. 아버지가 휘둘러대는 이런 폭력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숨 죽이면서, 어떤 때는 같이 맞서면서 아슬아슬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그게 상처가 돼 사회생활에 나고하는 사람들 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형제관계도 쉽지 않은 관계예요. 저도 형이 있지만 한때는 형이 우하면 난 좌하고 형이 좌하면 난 우하리라. 어쩜 그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르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가 누구 죽인 겁니까? 형이 동생 죽인 겁니다.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고부관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책에 나오는 관계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끝나는 관계예요.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퉜습니다. 다툰 장소가 하필이면 강가죠. 성질이 급한 며느리가 이렇게 못 산다며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며느리보다 더 다혈질인 어머니가 나라고 못 뛰어들 줄 아냐 하면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들과 남편 두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둘 다 강에 뛰어들어서 누구 구해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와 어머니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당신 누구부터 구할 거냐 이런 생각에 남편이 강으로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강가를 산책 중이던 다른 남성에 의해서 구출이 됐죠. 결론적으로 둘 다 구출이 된 건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먼저 꺼내셨습니까? 남성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연로하시기 때문.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남편이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내에게 시달린 남편 일주일 뒤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농담인데 임팩트 있는 어떤 네티즌이 리플을 다룬 거래요. 가족은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장 나를 알기에 가장 날 지지해 줄 것 같죠. 가장 나를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 격하게 공감하신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조건에 골육을 피해서 숨지 않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 거 아세요? 골육은 친척인데 우리 집은 진짜 저것만 없으면 진짜 절간처럼 조용하죠. 그거에 다 빨려 들어가죠. 무슨 블랙홀 같이.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우리 집안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아니 막 저거만 아니면 그냥 난 부자 될 것 같은데 벌어도 그냥 이게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나가요. 골육을 피해서 숨고 싶은 때 얼마나 많습니까? 형 피해서 숨고 싶고 아버지 피해서 숨고 싶고 맨날 입만 열면 돈돈하는 엄마 피해서 숨고 싶고. 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의 성산에 서지 못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설 것이냐? 그 입으로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사람을 참소하지 아니하며 골육을 피해서 숨지 아니하며 정직하며. 그럼 노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8명을 전부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 웃기고 자빠진 배에. 여러분 탑니까? 안 탑니다, 나가면. 그런데 이 어디 하나만 삐끗해도 노아 방주는 없었을 텐데 방주 만드는 건 뭐 그렇다 치자. 거기에 가족들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냐? 제 질문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대물림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은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 요즘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인데 권사님 펑펑 울어. 아들 의사 만들고 딸 교사 만들고 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권사님 우는 건 뭐냐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신앙교육은 못 시켰냐? 자기가 예전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고 믿음 생활에 지금처럼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땐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대요. 그냥 학원 보내고 애들 공부시키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야말로 내 교회 다니엘 기도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도해. 꼼짝 말고 공부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뭐 지혜 통달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아들 만들. 요즘은 뭐 개나 소나 전부 다 다니엘 기도해.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모든 인간의 욕망은 다 다니엘의 그 결론에 다 때려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 다니엘 기도 갔다 올 테니까 너 꼼짝 말고 기도해. 이렇게 자기가 키웠대. 지금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펑펑 울어요. 애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목사님 내 잘못이라고.
내가 애들 지옥 가는 자식들 만들게 아니냐고 펑펑 울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을 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녀들 참 그런 거 보면 참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들어요. 누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울라고 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울게 하죠? 어떤 목사님 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교회 권사님 말씀에 당신 딸이 아파트 좋은데 당첨됐대. 목사님 신방도 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권사님하고 딸네 집 찾아갔대요. 잔뜩 축복 기도할 내용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갔는데 딸네 집 도착하고 보니까 연락을 받지 못한 모양이지 딸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소매를 딱 본인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엄마 소매를 끌더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선배 목사님은 밖에 멀뚱히 서 있는데 안에서 권사님 따님 목소리가 들리더라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대바람부터 새 집에 남을 들여?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새 집에 대바람부터 남을 들여? 이게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사사시대.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다음 세대 멋지게 세워진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멋지게 세워진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넌 눈물의 기도가 있다. 너는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너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게 너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너가 물려받았구나. 누구에게? 내 엄마 유니게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0% 인플루언서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면 10%는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그 다음에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가 교육 목사지. 제일 신앙교육의 인플루언서는 자녀들에게서 엄마가 거의 8~9할하는 거예요. 80% 90% 하는 거예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Everybody.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소망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 저도 그래요. 제 아들 지금 보스턴에 있는 아들 미국 여자애를 사귀어요. 저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며느리 백인 며느리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딩크워드라고 알아? 뭐냐 그랬더니 더블 인컴 노키드의 위더 도그래 도그.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더블 인컴 노키드 애 없이. 근데 개를 한 마리 키운다네. 그게 요즘 너 하여튼 동거하면 너 아빠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너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해라. 제가 그러는데 개 한 마리 키우면서 그렇게 한대요. 참 요즘 응?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 지금 확인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훗날 비 오고 천둥 치고 수요일날 저녁에 으스스할 때 뭐 일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에 신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때 왜 청개구리처럼 엄마 말 안 들었냐? 너 이런 식으로 들다 큰일 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 소리를 엄마가 읽던 성경책 그때 꺼내 보겠죠.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여긴 또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 다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없는 게 많았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환기시설도 없고 없는 것 투성.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전부 다 육신적인 어떤 이런 탐욕과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노아의 시대가 그랬는데 거기 노아가 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사람,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고 행동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방주에 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라고 하시니 탔고, 방주 문을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열은 것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노아는 비가 그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노아는 진실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100%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노아가 타고 가는 그 배에는 없는 거 많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타고 가는, 그리고 그 배에는 피조물이 타고 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 하나님이 윤리에 대해 거는 신락 같은 희망이 타고 가시는 그런 배였고, 그리고 그 배에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타고 가고 있었고, 그 배에는 가족들끼리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 아주 든든한, 난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간다 그러면 난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아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다 잘한 건 별로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세 아들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선에 내 아들 3명을 전부 다 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집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동서관계, 뭐 고부관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구석은 안녕하냐 이렇게 봤을 때. 노아의 배는 산에서 건조되고 산에서 정박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배죠. 그러나 그 배는 인류 구원의 여망을 싣고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배였는데, 그 배에는 직계 2대 가족, 우리가 뭐 손주 세대까지 뭐 이런 거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만, 내 다음 세대에게, 에코 세대가 에코 부모 세대에게, 에코 부모 세대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네, 에코 부모 세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알파 세대에게, 그 다음에 젠지 세대에게, 딱 내 자녀들만, 내 자녀들. 오늘 그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는데, 형님 교회는 우리 교인들 같아서, 이구영 목사의 성도들은 개포교회 성도들 같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애들이 카네이션 달아줄 거잖아요. 우리 또 완강히 거부할 거잖아요. 야, 이 내가 뭐 노인네냐 뭐 이런 걸 갖고 우리 그럴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노아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 이 세 사람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누구?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시대에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런 성도 세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 얘기하는데 노아예요. 그럼 노아의 대단한 게 뭐냐? 오늘 5월 8일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노아는 가정을 구원한 가장이었어요. 오늘은 가정을 생각하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은 가장인 나를 생각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영적 가장 아닙니까? 그럼 누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새벽 나온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우리 집구석에 골육, 피하고 싶은 골육인가? 그런 거 우리 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늘 저의
이 설교가 목사님 또 어려운 가정 얘기하시는구나, 나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내가 너무 어렸고, 내가 몰랐고,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골육을 피해서 숨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끊어졌던 관계를 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었다 치고 순종했다 치고 퉁치고 지나가면요, 나중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 줄 때 복 줬다 치고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55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들어와. 563장 찬양할 건데요. 563장 찬양한 다음에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믿음이 대물림 되지 않아. 노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아들 3명 구원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워. 아들 3명 천국 보내는 거 정말 어려워.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내일 오실 때는 아동부, 학생부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애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은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1절, 2절, 3절, 4절 부르신 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건데, 저는 여러분 드린 예물 붙잡고 기도할 거고, 특별히 자녀들과 좀 멀어진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D키로 가면 돼. D키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이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돈도 산대도 아무것도 없는 배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순종하고 금에 땄던 노아처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며느리와 우리의 사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네. 날 사랑하심을 알게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